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쳐진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씻으시고 오직 주의 보혈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충만한 은혜로 나가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 아뢰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가족 간에도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없어 영상과 현장 예배로 나누어 드리지만 예배에 참여한 저희 마음을 보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그동안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생기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믿게 하옵소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세상의 짐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일에도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괴로울 때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낙담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기쁠 때 같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함께하는 한사랑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위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함께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모두가 다 같이 전하는 한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만으로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한사랑 교회를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데 힘쓰도록 지혜와 열심을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회도 지혜를 모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진리를 어떻게 지키고 전파해야 하는지 심각히 고민하고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 모두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격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결하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성결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각 성도들은 힘이 미약하지만 교회로 뭉칠 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달 동안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손길과 그 마음을 받으셔서 주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한없는 물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에 하는 일마다 주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또 현장 예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또 함께 독려하여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까지 책 읽기 챌린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을 계속 돌아가면서 열심히 읽으시고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서로 가정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시간은 8시로 우리가 예정을 했었는데 오늘 장례식이 있는 관계로 1시간 당겨서 7시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계신 분들도 줌 어플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미리 여러분 한나방 카톡방에 주소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클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에 줌이라는 어플이 깔려 있어야 돼요. 미리 설치가 되어야 하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줌 어플을 깔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윤영식 전사님한테 부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우리 가정이 모여서 함께 또 은혜 나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는 7시 정각에서 들어오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각이 되면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신영식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지난 토요일 날 소천하셔서 현재 제1병원 장례식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출발하여 12시 40분에 입관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는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8시 아침 8시 40분에 드려지게 되고요. 또 진주 화장터에서 화장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함께 참여하시고 또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이민호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대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지나간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247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혹시 서원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서원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알긴 아는데 서원 기도를 하자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또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굳이 서원 기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또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한, 그리고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원 기도의 형식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 이번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꼭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서원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서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구약, 옛 언약이라는 거죠.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 단 하나의 어김도 없이, 거짓도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조금의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약속된 그 은혜가,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약속해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해 서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서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는 조건 하에 우리가 서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께 말로써 서원을 했어요. 말을 해서 서원을 했어요.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전달 수단이 없었어요. 말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하는 것은 그렇게 신뢰를 잘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약속이 성립됐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말해놓고 얼마든지 바꾸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정확해지려면 종이로 만든 서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고, 중요한 서류일수록 인감 도장을 찍어야 그 서류가 성립이 되지 대충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날 이런 시대예요. 말하는 것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그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서로 말을 했는데 말이 서로 안 맞아요. 서로 거짓말이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서류를, 증빙 서류를 갖춰야 돼요. 이게 맞다, 내 말이 맞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또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명한 영상의 증거가 있으면 아주 확실하다고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말보다가 글이고, 글보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어떤 영상들을 첨부하면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말이 곧 증언이에요. 증거고 증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약속하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그러면 가는 것이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간다 그런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가는 거예요. 온다고 다 오나요? 와야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시대가.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한 대로 다 약속한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뭐 말로 한 것은 그렇게 뭐 많이 안 믿어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한 것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거나 이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나 우리의 입으로 내뱉은 어떤 약속들에 대해서 더 정직하고 신실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서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한나의 서원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결혼한 여성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상처,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눈물로 성전에 나와서 아기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해서 서원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삭도를 되지 않겠다,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식은 나실인이라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이런 규례를 지키겠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서원 기도에는요 이런 힘과 은혜가 있어요. 서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품고 젖을 먹이며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내 품에 안고 기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젖을 떼면 성전에 제사장에게 드려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부모 곁을 떠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운 엄마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어떨 마음인지 알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곧 내 품에 떠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거
아마도 나이가 뭐 2살 뭐 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2살이나 3살. 근데 그 아이를,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은 했지만 그 아이를 떼서 성전에서 생활하도록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알 거예요. 그 쓰라린 고통을 알 거예요. 이 아들을 드려야 하나?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그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즉흥적이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과 통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통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아이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아이를 드리면서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의 서원은 정말 아름다운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것도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엉엉 울면서 아이고 어쩌나 이러고 드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성전에 드려져 하나님 앞에서 키워질 때, 그가 자라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한나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도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한나는 서원대로 잘 지켰어요. 그래서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한나가 복받은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된 건가요? 한나가 복된 건가요? 누가 복돼요? 한나가 복된 거죠. 한나가 복된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지켜서 결국은 한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 이후에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던 암흑기와 같은 시대, 영적 암흑기.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은요,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대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사였고 선지자였죠. 그래서 한나의 서원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서원이었고, 그 서원을 통해 한나 자신에게도 복이 임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부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는요, 참 서원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서원은 야곱의 서원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야곱의 서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야곱은 밤에 몰래 집을 도망쳐 나와서 그의 생애에 이렇게 집을 나와 혼자 있었던 적이 없는데 두려운 밤을 들녘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캄캄한 밤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들녘에서 혼자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인데 서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두렵고 절박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무엇이라 서약하고 있어요? 서원하고 있어요? 나를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며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옷을 주셔서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리고 10분의 1, 11조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는 동네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에서 이런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요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21년 만에. 그런데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요.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하인을 거느리며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그가 집을 떠날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 형 에서와 화해를 해야죠. 형 에서는 아직도 분노가 멈추지 않았어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너 이놈 돌아오기만 해라. 너 죽일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나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어요. 아멘이죠. 야곱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죠. 그가 약속했던 대로 베델에서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절박할 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서원을 잠시 뒤로 미뤄요. 아마 잊어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잠시 미뤄요.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은 그래도 성읍이 꽤 큰 성읍이에요. 세겜에 머물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럴 때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에서 큰 사건이 벌어져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분노한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세겜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다.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죠. 야곱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동안 자꾸 미루고 잊었던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큰 고통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서원을 지키자.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는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서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야곱은요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야곱도 그 약속을 결국은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요 우리가 미루거나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할 서원이라면요 하나님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잊을 수 없도록 해주셔요. 이왕이면 혼나지 말고 고통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지키는 것,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서원은요 삼손의 서원이요. 삼손의 서원. 삼손은 참 신비한 인물이죠. 삼손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긴 머리카락이 생각나요. 그의 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요. 그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삼손은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장정들 1000명을 이겼어요. 1000명을. 말이 됩니까?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성전 문짝을 떼어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성 문짝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우리 집 문짝, 대문짝도 무거운데 성 문짝은요 아무리 못해도 100kg, 200kg, 300kg 막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문짝을 등에 짊어지고 평지를 간 것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사자를 만나면 사자를요 염소 새끼 다루듯이 그냥 잡아가지고 찢어버렸대요. 굉장하죠. 이런 삼손은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이야기했죠. 사무엘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과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꼭 3가지를 지켜야 돼요. 이게 구약에 정해진 규례예요. 그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이 3가지는 그가 평생 그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3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했던 이 약속들을 하나씩 깨버리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사자의 시체에 보니까 꿀이 생겼어요. 꿀. 벌집을 만들면 꿀이 생기잖아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서원을 생각했다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꿀을 얻기 위해서 그 시체에 가까이 갔고 꿀을 얻어가지고 먹었어요. 서원을 어긴 거죠.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갔어요. 뭐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포도원에 간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서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나오질 못해서 결국 머리가 잘리게 되죠. 머리카락이. 그리고는 힘을 잃고 말아요.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서원에 관하여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를 이 사자 앞에 살려주신다면 내 전자산을 드리겠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났는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취소입니다. 취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서원을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서원을 보면 삼손의 경우는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삼손의 경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삼손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한나의 경우 그리고 야곱의 경우는 그들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크신 복을 주시는지를 또 경험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민수기 30장으로 돌아와서요. 서원의 경우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서원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지켜라 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죠.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서원을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서원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서원 기도 하고 싶습니까? 안 할 겁니까? 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죠? 아직껏 서원 안 하고 살아도 되지. 서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서원을 했을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옛날에 서원했던 게 생각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서원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두렵죠? 이 삼손처럼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은 서원의 규례에 대한 취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히 민수기 30장에서는 어린 딸이 아직 어려서 서원을 해도 그 서원이 뭔지 잘 모르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안 돼, 그 서원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그 서원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장, 민수기 30장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어린 딸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여성인 경우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남편이 그거 아니야, 그 서원 나는 허락 못해, 그러면 결혼한 여성의 서원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좀 한숨이 쉬어지죠. 다행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5장에 가서 보면요, 서원에 관하여 서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서원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 서원을 못 지켰습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은혜롭죠?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서원, 약속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원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전제합니까?
서로에 관한 신뢰가 없이는 약속을 못 해요. 여러분 길 가던 사람하고 서로 내일 어디서 만나서 밥 먹자고 약속할 수 있어요? 누군 줄 알고 밥 먹자 그래요? 예? 길 가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줘요? 누군 줄 알고 빌려줘요? 서로 약속과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약속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요, 나는 불안해도 하나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불안해요. 늘 내가 완전하면 서원도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면 서원을 왜 해요? 내가 절박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복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했어도 서원을 잘 못 지킬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꼭 지켜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서원을 꼭 지키라는 이유는 그것이 복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원한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서원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잘 지키는 사람,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서원에 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서원은 우리가 꼭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만 서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은요 사실 다 이미 서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서원하셨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서원했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다 서원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세례 교훈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여러분 손 들고 다 서약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적어도 서리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직분을 받으면서 다 서약을 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제가 직분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잘 드리겠고 주일 성수를 하겠고 제가 11조와 헌금을 잘 드리겠고 다 여러분 다 서약했어요. 서원했다고요. 여러분 안 한 줄 알았죠?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복된가요?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므로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복을 주세요.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직무들을 내게 맡긴 것을 내가 하나님과 약속으로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왠지 아세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이 약속의 근거는 내가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게 우선이에요. 시편 50편의 14절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린 이 말씀만 알잖아요. 우린 환난 날에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잘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구약에서는 이게 먼저예요. 구약에서는요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주겠다, 하나님 복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나온 축복의 약속도요 네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집에 암양도 복을 받고 새끼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항상 약속의 근거가 지키면이라는 단서를 제공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들여서, 내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서원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서원은 늘 부족하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미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려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서원이니까 구약의 서원과는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우리의 서원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그 근거는 내가 잘 지킬 수 있다는 게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무엇이 근거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근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있잖아요. 나는 신실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확실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해요. 평생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고,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서약이 잘 지켜지나요? 잘 지켜지질 않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약이 안 지켜진 게 문제입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 알아요. 사랑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서약을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원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게 문제예요. 네? 내가 만약에 그동안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못 지키고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약속을 못 지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킨 게 문제면 구약시대고요. 지금은 그 은혜가 사라진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린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웬만하게 해가지고는요, 이 사랑의 서약이 깨지질 않아요. 물론 문서로 만든 서약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못된 길을 가고 실망을 시켜도 부모 마음은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끝까지 믿어주려고 하고요. 어쨌건 이 아이가 잘된 길 가길 원해요.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요, 부모가 좀 서운하게 하면요, 부모를 안 보려고 그래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약속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약속을요,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네?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찾아뵐 일이 없어, 이런 사람보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게 도와주신다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을요,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는 기도를요, 구약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서원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죄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때로는 서원하며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신뢰를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이 봉사의 직무들 내가 잘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안에는 엄청난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바들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약들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는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길을 성실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고 우리 연약한 육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연약한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고통을 씻어 주옵소서. 몸의 모든 질병과 염증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의 근원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육신의 질병을 이 시간 고쳐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 더욱 아름답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직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학업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그 말씀, 그 약속을 잘 기억하며 충성스럽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